2025년 8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강해 22번째 꼭지는 스가랴서 9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광복절이죠.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복절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광복 일제로부터의 독립은 우리가 싸워서 얻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군과 일본 사이에 강화 조약이 맺어졌죠. 그때 45개가 넘는 나라들이 연합군, 그러니까 승전국의 연합국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은 없습니다.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한국은 일본과 싸운 것이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였고 일본에 부역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독립은 우리가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왜요?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과 에브라임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피의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예전에 맺은 피의 언약, 아브라함이 맺은 피의 언약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은 피의 언약,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한국에 독립을 주신 것입니다. 이 민족에게 독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6.25가 터졌잖아요. 한국 전쟁이 터졌잖아요. 시작은 북한이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은 중공이죠. 중화인민공화국과 미국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휴전협정도요.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나는 휴전하지 않겠다고 버텼기 때문에 거기에 서명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요. 기이하게도 휴전협정에는 미국과 중공과 북한만 서명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백성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꺼내주셨습니다. 16절입니다. 이날에 바로 1945년 8월 15일이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1945년에서부터요 55년에다가 25년, 이제 한 80년 지나고 났더니요, 이제는 한국이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만화, 영화, K-pop, 데몬 헌터스라는 만화 영화가 미국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끌어당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요, 한국의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 한국의 청년들, 또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위해 오셔서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삼킬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삼킬 수 있도록 원수가 쏘는 물맷돌에 맞는 것이 아니라 물맷돌을 밟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피 흘리며 쓰러질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건설업계가, 건설업계도 일하는 근로자의 80%가 중국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외국인 노동자라고 그러는데 다 중국 사람들이죠. 뭐 일부 제3국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전부 다 중국인들입니다. 뭐 비자도 없이 들어와 하는데 한국 정부가 중국 사람들 앞으로 몇백만 명, 아니면 1000만 명, 2000만 명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투표권을 주려고 하겠죠. 미국 민주당이 2000만 명의 불법 입국자들을 들여와서 그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중국인들을 불러들여서 투표권을 주고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 눈에는 그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중국의 그 허난성이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주도가, 아마 그 성도가 정주를 기억을 하는데요. 그리고 지난 2개월 동안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됐어요. 정말 강바닥에다 말라 쩍쩍 갈라지고요. 그러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는 대홍수가 났습니다. 그거는 그 허난성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날씨예요. 그렇게 고온으로 2달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요. 그때가 6, 7, 8월이 비가 오는 절기잖아요. 그런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있다가 또 비가 갑자기 오는데 이번에는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대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뭡니까? 곡식 없음이죠. 농사 다 망쳤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만약에 중국이 식량을 수입하지 못한다고 하면 올겨울에 수천만 명이 굶어서 아사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다른 나라에다 돈 퍼주고 공항 지어주고 뭐 항구 만들어주고, 아니 한국이 무슨 중국 공격한다고 그렇게 해군을 만들어요? 태평양을 차지하겠다고 미국과 맞짱을 떠요? 그러다가 정말 쪽박 찰 수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게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났다면 큰일이죠.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가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리로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목숨을 걸고 그 박해에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40대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생각에는 우리 교단의 40대, 50대 목사님들의 한 50% 이상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좌파라는 거는 유물론자잖아요. 물질 얘기 없잖아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 자기의 말과 자기의 생각이 불일치한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죠. 여러분, 우리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우리는 한국은 거기에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위해서 싸운 백성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그 피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믿은 그 백성들,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이 형통한 거예요. 그건 번성하는 거죠. 커지고 번성하고 강력해지고 그리고 아름다움이 큰 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부디 좌파에 물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물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와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일제시대 때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선열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해방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본을 위해서 피 흘리며 싸웠습니다. 가메가제의 희생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며 아름답게 해주시는 것을 누리며 만방에 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